지난 주간이 우리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역을 완성하신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사역을 완성했다. 그래서 고난 당하셔서 완성하셨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정말로 이건요 굉장한 고난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로 끄집어내면 파면 팔수록 죄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로 이 죄밖에 없는 구제 불가능한 나를 나 때문에 죽으신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좀 감사가 넘쳐나셨기를 바랍니다. 네. 또 진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어야 돼요. 고난 주간이라고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물론 그럼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정말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주간이구나가 발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금요일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돼서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단들끼리 교단이 연합해서 새벽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보통 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게 연합 예배를 지키고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인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이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승리로 누려지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완전한 승리, 그 완전한 승리가 바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 이 집안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겁니다. 죽어서 이 두 자매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너무 슬퍼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인데,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마르다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동일한 고백이죠, 그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무덤에 계신 이 3일 동안 우리가 봐야 될 게 사단이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착각을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드디어 이 세상의 임금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단은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된 겁니다. 이 세상 신인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 사단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진짜 할렐루야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였어. 내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끝났어. 이렇게 사단은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다. 다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성공했다라고 사단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3일 동안. 그죠? 드디어 우리 인간을요, 죄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운명사주팔자 가운데로 질질 끌고 가서 완전히 우리의 놀이개로 가지고 놀다가 막판에 우리가 뭐 개구리 같은 거 잡아서 어릴 적에 가지고 놀면 얼마나 예쁩니까? 개구리 잡아서 실컷 놀다가 집에 갈 때 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개구리를 풀어줍니까? 안 풀어주죠. 빙빙 돌리다가 어떡합니까? 땅바닥에 집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쭉 뻗어가 죽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어떤 때는 먹이도 줘보고, 그러니까 돈도 줘보고 잘 먹고 잘 살기도 한번 해주는데 막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재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옥 가운데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사단은 이제 모든 인간을 이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있게 됐다. 쾌재를 부르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3일 동안에 완전히 사단이 승리했다고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3일 동안 잔치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단의 완전한 착각이죠. 그죠? 왜 착각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8절 3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조차, 그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구원 사역은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초도 멈출 수 없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서 성취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계속 실패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문을 항상 열어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때마다,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올 지도를 줘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니까요. 사단에게 속을 때마다,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 길을 항상 열어주셨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끊임없이 실패할 때마다, 그죠? 실패할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이 방주인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는데 타면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독사에게 물려가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집집마다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놋뱀 만들어서 달아 올려라고, 잘 보이는 데서 달아 올려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절할 필요도 없고 그 놋뱀을 보고 뭐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이 보기만 하면 살도록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항상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이 여자의 후손, 그 예언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시죠. 그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묵상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버려버리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 인간을,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조차도 가차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사역의 완성을 완전히 보증하는, 평생 보증하는 그 보증서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도장을 찍은 날인 겁니다. 영원한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증거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증거예요. 그렇죠? 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3일이 왜 3일입니까?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증거. 그죠? 이게 부활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고, 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흙을 이렇게 파면, 그죠? 파면 잘 파진대요. 그래서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시체를 넣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요.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 문을 막아버렸어요. 돌을 굴려서 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지고, 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죠? 자, 계란을 가만히 놔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게 산 건지 죽은지 몰라요. 그런데 계란을 한 20일 정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달기 품으면 어느 날 계란 껍질이 어떻게 돼요? 깨지잖아요. 깨지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옵니다. 뿅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뿅아리가 나오면 다시 그 알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엄마 따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그 계란 껍질이잖아요. 그죠? 빈 무덤만 남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부활절 되면 뭘 먹습니까? 계란을 먹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계란 먹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껍질만 남았다. 빈 무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생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삶은 계란 우리 하나씩 나눠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면 계란을 굳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계란을 한 판 다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란 안 준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저주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마귀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싫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교회가 끊임없이 한다.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제일 싫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나온다. 사단이 여러분을 제일 싫어할 겁니다. 근데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는 말은 뭐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귀한 부활절에 이 성찬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까? 이건 이제 조금 율법적인 교회는요, 조건을 달아요. 이 성찬 예식에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교 이상.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누구나 이 성찬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 교회는요, 정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누구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거리낌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드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남녀노소,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된 가치 있는 부활절로 또 이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머리를 정말로 지옥의 권세, 저주 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오늘 확신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들이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정말로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우리 세계비전 성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